그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했었어요.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지난번에 나시린 이야기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중심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만 따져도 구약 성경의 세 가지 다른 장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소위 말하는 기사 장르입니다. 넬러티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진전해 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살폈던 그 민수기 얘기는 역시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령이 어떤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언서의 성격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예언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그 장르를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어지네요. 내러티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예언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사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그걸 흐름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언서에서도 우리는 이제 구수적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흐름을 굉장히 강조할 것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형태로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7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구약 전체에 있어서 다니엘서 7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니엘서 7장 전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게 이제 1차적인 작업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다니엘서 7장 22절이 얘기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성도들과 13절이 이야기하는 인자와의 관계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궁극적 목적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니엘서 7장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대개 다니엘서 7장은 그 앞부분 다니엘서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아까 얘기한 역사적 내러티브 그리고 7장서부터 12장까지가 이것을 비전에 관한 것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비전을 우리말로는 환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상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이상한 거라는 거죠. 이상. 보통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른 비전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꿈을 꿀 때 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소위 드림 비전이라는 말을 써요. 드림 비전. 흥미로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뭉탱이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또는 다니엘이 꿈을 즉 그의 뇌 속에 환상들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 꿈을 꾸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다른 선지서에서 환상이라는 말, 비전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하고 다른 선지서에서 꿈을 꾼다라고 했을 땐 이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각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되게 밤에 잘 때 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선지서에서 환상은 대개는 안 잘 때 이게 대낮인데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게 해줘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비전은 특성이 뭐냐? 잠잘 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줬다. 그래서 드림 비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꿈속에 보는 환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때는 항상 그러면 꿈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서는 아주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언제 받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7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 원년에 이것을 받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흥미로운 얘기야. 벨사살 원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에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되게 아람어식의 이제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히라보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발타잘이라는 말을 씁니다. 발타잘이란 말이 좀 더 일반적이죠. 심지어 6세기 경에 가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을 발타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발타잘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발타잘 가운데 그 바르트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천주교 신부님이시고 그리고 그 신학자 천주교 신학자 발타잘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발타잘은 워낙은 이 벨사살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이 바벨론의 신 가운데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벨이 왕권을 보호하셨다. Bel protected the king 또는 kingship, 왕을 또는 왕권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발사살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또는 기원형으로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거 마치 영국의 국가가 God save the king이죠. 근데 이제 그 킹이 이제 퀸으로 있을 때 지금처럼은 God save the queen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피난처 있으니 그게 이제 그 영국 국가입니다. God save the king. 그죠? 이 얘기를 할 때 되면 언제든지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봉천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할 때 채플 시간에요. 채플 시간에 찬송을 인도하는데 피난처에 있으니 이 찬송을 이제 인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동료 교수인데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박윤선 목사님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적성국 국가를 예배 시간에 불렀다고 해가지고 박윤선 목사님을 고소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같이 신학교 교수고 신학교 동창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분이 평양 지금 우리가 심양이라고 하죠. 예, 옛날에 봉천이라고 했던 지역. 그 지역의 신학교에서 이게 일종의 한인 신학교입니다. 하는데 일부 강의는 한국말로 했겠고 일부 강의는 일어로 했겠죠. 일제 하에니까 일본 이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으로 마음속에 국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기구찌라는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적성국 국가를 예배 시간에 불렀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그죠? 벨사살이라는 게 거의 그런 뜻이에요. 벨이여 하나님이여 하는 게 아니라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뭐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벨사살은 자기가 혼자서 통치한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말 우리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아주 증시킨 사람 느부갓네살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이제 왕 그러니까 그 아들이에요. 라보니두스입니다. 라보니두스라고 하는 왕 라보니두스
나보니두스예요. 요 사람은 556년에서 539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 히라보로는 발타잘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통치한 적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정복하는, 자기 아버지가 정복자니까 정복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취임한 다음에 얼마 뒤에, 그게 이제 얼마 뒤인지는 학자들이 논란을 합니다. 얼마 뒤에 그 국가의 통치는 대개 자기 아들인 발타잘, 벨사살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지역에 가서 정복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였다. 아라비아의 테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복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랬던 거죠. 그리고 국내 통치는 벨사살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이게 그 벨사살이 독자적인 통치를 이제 한 적은 없는데, 그러면 그 벨사살한테 이렇게 맡겨두고 간 때가 언제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56년에 이 사람이 즉위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다른 지역의 통치에만 신경을 써가지고서는 요때 아예 맡겼다, 그렇게 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한 3년 뒤가 되는, 그러면 553년이 되겠죠. 553년에 이 벨사살한테 맡겼다, 이런 견해를 취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연대가 556년일 수도 있고 553년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도 이보다 좀 더 늦게 잡기도 해요. 그러나 아마 553년경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를 취한다면 오늘 얘기는 주전 55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님부터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이제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큰 신상에 관한 환상.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받은 환상이죠. 그것하고 유사성이 매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2장과 7장은 언제든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바다에서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비전은 뭐냐?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대개는 이거를 이 세상을 표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뒷부분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냐면 7장 23절에 땅의 넷째 나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직역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네 번째 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계 전체를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예언서의 특성인 거예요. 넬러티브 부분에서는 바다라고 그랬으면 진짜 바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이제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뭘 뜻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대개는 복잡한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57장 20절 말씀하고 이것을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말. 그 안에서 뭔가가 솟구쳐 나오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하고 연관해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이 세상에
네 가지 왕국이 나타난다. Four kingdoms.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네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네 왕국이 앞으로 차례차례 나타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네 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해석 부분에 보면 두 말이 다 같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7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짐승들은 세상에 나타난 내 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kings. 그런데 7장 23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중에 네 번째 것을 얘기하면서 넷째 나라, 킹덤을 얘기합니다. 예,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네 짐승은 결국은 왕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궁극적으로 보면 왕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타난 존재가 사자 같은데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사자 그러면 안 돼요. 사자 같은데 그런데 날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날개 달린 사자 같은 존재가 지금 다니엘 눈에 이제 나타난다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바벨론과 가나안의 신화적 요소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따지면 굉장히 중도적인 사람이 골딩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주의자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자유주의자인 거죠. 이 사람은 복음주의자로 이제 통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는 이게 복음주의적 입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신화, 바빌론 신화가 여기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신화적 동기가 이 표현의 표층에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내면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논의는 자유주의자들에게서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런 논의는 근거가 없거나 전혀 쓸데없는 논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게 매우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입장은 맨 처음에 그 전서부터 한 사람이 있겠지만 몇몇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헤르만 궁켈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되게 지금 언급하는 이 사람들은 되게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돌로 쪼개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말 성경의 태훔 그것을 헤르만 굴케 같은 사람은 티아마트 바빌론 신화의 소위 짠물 신 여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티아마트를 반으로 짝짝이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물이니까 하늘에 빗장을 지르고 누가 그랬냐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주신이에요. 존재가 마르둑이 티아마트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티아마트를 죽이고 아버지를 맨 처음에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티아마트가 왜 나의 남편을 죽이느냐 해서 자기 아들 신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아들 신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의 전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존재, 신적인 존재들하고의 전쟁.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그러니까 물을 갈라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벨론 신화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헤르만 궁켈 등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다니엘서에도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궁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골든게이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받아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A 벤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벤첸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독일 이제 학자인데 그 다니엘서 지적 1952년 제2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은 바벨론의 되게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 축제와 관련된 다 표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 분케 또는 벤첸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그 다니엘서 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자유주의적 해석을 이제 비판하는 아주 좋은 교수 가운데 볼드윈이라고 하는 여자 조이스 볼드윈 이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한 틴델 시리즈 주석의 다니엘서를 쓰신 분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영국 사람들의 이제 안타까움이 이런 건데 이런 해석의 여지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해석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를 골든게이가 이런 얘기한 거는 그게 쓸데없는 근거가 없고 쓸데없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는 사람이 에드워드 제이 영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다니엘서 주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다니엘서 주석을 잘 참조하시면서 이 입장을 실제로 다니엘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고 여기 배후에 신화적 상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면 소위 윙드 라이언을 그렇죠? 날개가 달린 라이언 사자를 그러니까 사자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사자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죠? 되게 또 아까 그 바벨론의 신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바벨론 제국의 아주 유명한 문 가운데 이스타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스타 게이트가 그 양 옆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얘기했는데 파란색의 푸른색 벽돌에 노란색 사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의 박물관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뜯어다가 박물관에 딱 갖다 놓은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버가모에 있던 거를 베를린 박물관에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스타 게이트를 잘 찾아보시면 그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옆을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영향을 미쳐 가지고서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점점점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다. 그러나 독수리와 사자가 바벨론을 묘사하기에 적절한 상징이었다라고 보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독수리는 하늘에서 가장 이제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새 가운데 사자는 땅에서 힘이 좋은 거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힘 있는 존재였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윙드 라이언 그 날개를 가진 사자가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서게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제국에게 영예와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좋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이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봐요. 이게 두 번째는 뭐 같으냐면 곰 같은데 곰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환상 가운데 보면 곰 같은데 첫 번째도 사자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사자가 아니고
사제가 아니라는 게 뭐에서 드러나요? 아까 날개에 달린 그에서 드러나고, 두 번째는 곰 같은데 새 갈빗대를 먹었고 또 먹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짐승은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곰 같은 것이, 아까 이게 다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메데 파사 제국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같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입장,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에드워드 제이 영, 아까 얘기했던 볼드윈, 그다음에 아처, 그다음에 레온 우드, 뭐 이런 분들 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대해서 후기 연대를 생각하는 분들은 해석이 달라요. 그죠? 후기 연대를 얘기하는 분들은 대개 마카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카비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니엘이 기록된 시대가 언제냐? 이거는 마카비 반역이 일어날 때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마카비 반역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냐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셀루코스 왕조의 이제 왕입니다. 이제 유대 사회를 지배하려고 했을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BC 175년에서 163년경에 통치를 한 셀루코스 왕조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유대 나라도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때 유대 사회에서 이것에 반대하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들, 그죠?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마카비 형제들이 이 사람들을 대항해 가지고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극복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카비 그 형제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어졌고요. 이 승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반역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게 아까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BC 167년이거든요. 그 키슬레브월 25일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날짜로 따지면 167년 12월 14일쯤에 해당해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독립운동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반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마카비 사람들이 이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건립해 가지고서는 재봉헌하는 게 164년 12월 14일. 그 당시 그들이 쓰는 단어로 키슬레브월 25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64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전부 다 BC죠. 요때에 지금 마카비 이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배경이 전부 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사회를 점령하려고 하는 때예요. 요게 지나고 나서 163년에 이제 에피파네스가 이제 죽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때 이 반역하는 유대인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반역하는 거고, 독립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다니엘서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때 쓰여졌다고 하는 게 마카비입니다. 상당히 후대죠. BC 2세기예요. 그죠? 이게 옳은 견해가 아닙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다 이때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두 번째 나라는 메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그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히랍 제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카비 이론을 얘기하는, 즉 다니엘서의 후대 연대를 얘기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골딩게이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다니엘서는 역사를 예언인 것처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마카비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예언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것을 예언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예언서를 예언서의 성격을 박탈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장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런 마카비 이론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두 번째 짐승이 곰 같은데 근데 그게 결국은 메데 파사 연합군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정통적 견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한쪽을 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데 메데 파사 가운데 한쪽이 좀 더 강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쪽이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견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오노드, 밀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점점 전진해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견해죠. 이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학자가 카일 같은 경우 또는 카일을 인용하면서 에드워드 제이 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발드윈도 역시 그렇게 얘기하고요. 비판학자 가운데 몽고메리라고 하는 분, 몽고메리는 소위 ICC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게 이 존재가 점점 더 정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표현해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입에 새 갈비뼈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얘기는 듣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메데 파사 연합군이 그 전에 새 전투에서 승리한 일이 있다. 그 승리한 새 전투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게 언제냐? 첫 번째는 BC 546년에 고레스가 리디아 왕국을 정복한 것. 546년에 고레스의 리시안 킹덤을 정복한 것을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갈빗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539년에 고레스가 갈대아 제국을 병합시킨 것. 539년에 지금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대니까 정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으로 다 포함시킨 것, 얘기하는 것. 다음에 세 번째로 525년에 지금 캄베세스가 애굽을 점령하거든요. 그 세 가지 전투에 있어서의 승리를 얘기해서 새 갈빗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분인데 세대주의인 사람이 그레이스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처는 어떤 해석은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근데 어떤 해석, 특별히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과 관련된 해석들은 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승리, 546년, 그다음에 BC 539년, 그다음에 BC 525년의 승리를 새 갈빗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더 먹어라 하니까 앞으로 이 메데 페르시아가 정말 많은 나라를 접수할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지나친 게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칼빈을 따라서 에드워드 제이 영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집어삼키려는 그 나라의 성격을 말한다. 그게 적절한 해석이죠. 너무 구체적으로 새 갈빗대니까 이게 요때의 승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는 거다.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런 해석은 왜 좋은 거냐 하면 이게 예언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짜맞추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빈을 따라서 에드워드 J. 영이 하는 그 얘기가 이 짐승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성격을 잘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게 아주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어디를 얘기할까? 세 번째 나라는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표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떤 걸까? 표범이라고 우리말은 이제 돼 있는데요. 영어로는 그 네 날개를 지닌 four-winged leopard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판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번역을 하기도 해요. 예, 판더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표범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몽고메리는 이것에 해당하는 아라비아어는 판다를 뜻할 수도 있고 호랑이를 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표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표범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건 아마 그 히랍 제국을 얘기하는 건데 히랍 제국 가운데서도 알렉산더 왕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가 334년부터 정복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서는 10년이 지나서 그가 32살 되는 해에 메데 페르시아 전체를 점령합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323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3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22살에서부터 점령하기를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세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2살쯤 됐을 때 메데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323년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죠? 아주 젊은 사람이 우리 학우들보다도 젊을 때 이 세상 정복을 다 하고 그 당시로서는 가장 많은 영토를 이제 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세계 전체를 정복하는 일을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표범의 머리가 넷 있다고 했는데 그 넷 있다고 한 게 무슨 뜻일까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진 것, 그것을 표상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세 번째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볼 수 없고 알렉산더로 대표되어지는 히랍 제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배후 논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날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네 날개를 이 짐승은 네 머리로 사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네 머리가 있고 네 날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드윈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서 왕들은 머리가 아니라 되게 뿔들로 상징되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는 땅의 네 방향을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이 왕국의 보편성을 얘기한다 라고 에드워드 J. 영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나타나는 게 거기까지는 좀 쉬워요. 그리고서는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우리 말씀에 번역된 대로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네 번째 짐승 때문에 다니엘이 가장 범민했다. 7장 15절, 23절, 28절 계속 세 곳에서
내가 많이 번민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그래.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몽고메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어떤 동물학적 범주에도 맞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건 아까는 세 개는 하나는 사자 같은데, 두 번째는 곰 같은데, 세 번째는 표범 같은데, 표범 또는 호랑이, 팬더, 뭔지 몰라요. 이거 뭘 생각해야 되는지. 그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뭔지를 알지만 우리는 게 뭔지 모르는데, 네 번째 거는 이 사람들이 표현한 걸 봐도 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쇠로 된 큰 이를 가졌고 녹발톱 같은 것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이한 짐승입니다. 아마 현대 이 짐승을 봤었으면 뭐 철인 같은데, 로봇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는 정말 기이한 짐승, 그죠? 그런데 이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이 10뿔은, 일반적으로 뿔은 되게 두 뿔이잖아요. 두 뿔에 5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뿔이라는 게 막강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비상한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볼드윈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통치자들 또는 상당히 많은 왕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네 번째 왕국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로마 제국의 10왕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생각. 그죠? 이건 막강한 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나타. 그리고 이게 10왕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나타날 계속 왕들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10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계속 있는 것, 처음부터 동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하나가 나타나리니 라고 했을 때, 그 맨 마지막에 나타난 존재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24절이 얘기하거든요. 이 10왕이 나타난다는 게 문자적으로 10왕을 얘기하는 거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개 로마의 황제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어떤 사람 빼고 그래서 억지로 10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아주 비상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세력들이 이 작은 뿔의 권세 아래에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존재가 어떻게 하느냐,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성도들을 향하여 전쟁을 인도해요. 2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연구하려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성도란 말이 처음 나타나요.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성도들. 이게 결국 뭐예요? 이 교회입니다. 성도들, 그죠? 구약 교회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힐 것이고 때와 법을 붙이고자 할 것이다. 자기 나름의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법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어느 시대이든지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상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고치고자 한다는 말이 그것을 생각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호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 기간 동안 이 맨 마지막 뿔로 나타난 그 왕의 권세가 있을 동안에 성도가 그에게 붙임받아, 여기 흥미로운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년 반을 지낼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이 3년 반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7년의 반을 생각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7년의 반을 얘기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려고들 줍니다. 요거는 이제 언제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자유주의자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봅니다. 대개 3년 반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의 3년 반이란 말을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옛날 선지자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이 들어가지고선 온 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간이 3년 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의 시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제대로 된 해석의 하나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바른 해석에 어긋나서 3년 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요. 다음에 아처 같은 세대주의자가 아니라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게 3년 반을 얘기하는데 아까 몽고메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 반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데 핵심은 3년이다. 이게 뭉뚱그리는 것이다.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앵커 바이블을 쓴 사람들인 그 하르트만하고 디렐라라고 하는 건 앵커 바이블의 단위에서 주석을 쓰신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BC 167년 아까 말했듯이 12월 6일서부터 여기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멸망시켜요. 이때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저항 운동을 해가지고서는 164년 12월 14일 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거든요. 요게 소위 말하는 수전절. 나중에 신약에 가면 수전절에 요한복음에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요 때를 얘기합니다. 빛의 절기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요 시기 이 3년보다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르트만하고 디렐라의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골딩게이 같은 사람들도 마카베이서 1장에 나타나는 그 말의 근거에서 세르쿠스 왕조의 통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던 167년 서부터 12월 6일 요때서부터 다음에 요 수전절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잘 생각해 보면 3년 10일 걸리거든요. 요때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게 이제 옳은 해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카비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되게 이게 예언이 아니고 실제 3년 반 동안 자기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네 짐승들에 대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하늘 궁전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하늘 궁전에 관한 얘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늘 궁전 상황으로 이제 가겠어요. 지금 21분이니까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적어요? 다른 때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비슷한 거예요?
이게 처음 이제 네. 처음 주는 거죠. 예, 그런 게 왜냐면 예. 그래요. 예. 이제 나중에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책을 읽으시면 어느 게 예산 예.
네. 네. 성령 여기 이제 성경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중적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정한 기간이라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근데 딱 성경 안에서 딱 성경이 예. 예. 아주 잘. 예? 이거 요즘에 안 나오는데? 남아있는데 있어? 잘했어. 이게 중요한. 그리고 근데 예. 위험 없는 그렇죠. 섭리 그거는 안 된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정확히 어떤 것들이 하는지 위험 없는 섭리라는 의미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충한다. 예, 이 두 가지 끝까지 같이 가요. 그게 제대로 돼.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를 제거했을 때, 대개는 자유의지를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건 위험 없는 섭리거든요. 예,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그러나 이제 또 동시에 생각해야 될 때, 이걸 너무 지나치게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잘 읽어. 다른 책들이랑 비교하면서 보려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요즘 이게 안 나와. 이게 안타까워. 이게 맨 마지막 판이 언제 나온 거죠? 언제 나온 거였죠? 이게 왜 LBT에서 이걸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2013년 내고 안 내. 왜냐면 하도 안 보나 봐요.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뭐를 봤느냐 하면 됐나요? 뭐가 안 됐나요? 예? 배터리는 아까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충전해서 52%니까 수업 끝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아까까지 뭘 봤느냐 하면 네 짐승이 나온 것까지 이제 봤었어요. 그 네 짐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는 상황이 이제 바꿔서 하늘 궁전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걸 하늘에 그 어전 회의의 장면 또는 트론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곳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13절서부터 7장 13절부터가 아주 독특한 얘기인데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니 그러니까 다른 환상이죠. 아까는 네 짐승 얘기 나와요. 근데
이번엔 또 다른 상황인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 하면 아까까지는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 짐승 같은 것들이 내 짐승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하고 대조되어지는 인자 같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아들, 그죠? 이게 대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면 벤 아담이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람어 부분이니까 바르 에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할 때 사람의 아들인데 옛날 한자말로 인자 같으니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당신님을 왜 인자라고 표현했는지의 근거로 우리는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죠? 이 인자 같은 이는 첫 번째 앞에 얘기하고 대조해가지고 앞에 것들은 다 짐승 같았잖아요. 그거하고 대조돼요. 그 내 짐승이 내 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왕국은 따지면 짐승 같은 나라. 그런데 결국 이제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이 가져오는 나라는 사람 같은 인간적 나라.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짐승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인도되어져 나와가지고 그런데 하늘 구름 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인도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존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래서 영어로는 대개 그냥 뭐라고 하냐면 the ancient라고 얘기해요. 옛적부터 옛적이란 말이죠.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항상 계시니라는 말을 생략해요. 그래서 the ancient 그러면 이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성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분에게 인도되어져. 그 성부에게 인도되어져 나갔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분이 통치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 왕국의 통치하고 대조되어지는 통치가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는데 특징이 뭐냐? 앞에 내 왕국은 이따가 사라집니다. 조금 있다가 오랫동안 다스리지만 이따가 사라지고 세계 정복을 하지만 이따가 사라지고 그 세계 정복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점점점 큰 세상입니다. 맨 처음에 바빌론이잖아요. 바빌론 다스리던 지역을 메데파사가 다 점령할 뿐만 아니라 메데파사가 훨씬 더 많은 지역을 다스려요. 그 지역을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을 해서 훨씬 더 많은 데를 점령합니다. 그죠? 그래서요, 메데파사만 해도 어디까지 가느냐면 인도까지 가거든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여러분 에스더서 보면 인도까지 그 통치가 있는 127도를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아프리카로 따지면 이디오피아, 구스, 성경에서 구스라고 얘기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구스서부터 인도까지. 사실 인도라고 할 때는 지금의 파키스탄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저 인도 남쪽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알렉산더는요, 그거보다 더 널리 인도, 정말 인도까지 정복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로마의 지역은 더 넓어요. 많은 영토를 하는데 이게 다 일정한 기간 동안 하고 없어지고. 그거에 비해서
여기 인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큰 신상하고 같은 거예요. 그 신상은 동시에 봤는데 저 머리는 이제 금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이었고 그 다음에 노스로 있고 그 다음에는 철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흙과 이제 섞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 왕국이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늘에서 뜨인 돌이 온 세상을 다 이루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흥미로운 살아있는 돌, 이를테면 리빙스톤입니다.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여기는 그 리빙스톤의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앞으로 이상한 나라가 내 왕국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왕국의 세대들의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셔서 인자 같은 일을 보내셔서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도 일종의 메시아 칭호로 생각을 하면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인자를 메시아 칭호로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말을 가져다가 당신님을 지칭한 게 아닌가라는 추론이 상당히 좋은 추론. 그렇죠? 이게 명확하게 이게 100% 옳다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아주 좋은 추론입니다. 이 추론을 제일 잘했던 분이 게알더스 보스고요. 보스가 예수님께서 왜 인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썼어요. 그리고서는 CFD 뮬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울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기독론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 이게 1977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아니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왜 인자라고 했느냐.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그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께서 지칭하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보스가 이런 얘기한 거는 한 1920년대, 30년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CFT 모울은 보스의 글을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게 흥미로운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열심히 받아들인 사람이 그분은 지금 전부터 얘기할 사람은 보스의 얘기도 읽고 그다음에 모울의 얘기도 읽으면서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인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뭉탱이로 이제 사용된 거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인자가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쓴 거냐? 그 사람의 아들. 요 따옴표를 여기 딱 를 사용하면서 하신 거다. 그때 그 사람의 아들.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바로 그 인자다. 라고 김세윤 교수님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따옴표를 이렇게 치면서 얘기한 거는 김세윤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는 뭐예요? 게알더스 보스하고 CFT 모울의 얘기. 그죠? 김세윤 교수님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은 뭘 이제 강조를 하느냐 하면 그분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 다음에
박사학위는 맨체스터 대학에서 영국에서 했고 FX 브루스 지도하에서 했고 다음에 튜빙겐 대학에 박사학위 마친 다음에 튜빙겐 대학에 가서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또 하나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The Son of Man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님이 큰 기여를 한 거죠. 세계 신약학계에.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입장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쭉 강조하면 바울의 그 복음의 기원 그 입장을 얘기하면 이분이 소위 말하는 바울에 관한 세 관점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입장에 딱 대변인으로 설만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신 이분이 바울의 세 관점 얘기하는 사람 얘기들을 상당히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에요. 이 인자 얘기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김세윤 박사님이 게알더스 보스, CFD 몰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얘기한다. 그죠? 그게 전부 다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꾼 다음에 15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심이 근심하면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분민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 모셔선 사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흥미로운 거예요. 이 장면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아까 9절서부터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모습이 여기 묘사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위하고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장면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뜨러운 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데를 대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드라고 합니다. 이 소드회로 자기도 간 거예요. 그죠? 어전 회의에 자기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에게 하나에게 나아가 말하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내 왕국은 결국은 앞으로 내 짐승은 내 왕국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 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쭉 얘기하면서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은 아까 맨 마지막 짐승에서 나오는 맨 마지막 뿔이에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랬잖아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죠.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다음 조치를 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지고 말. 그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시죠. 당신이 오셔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최후의 심판의 의미가 여기 나타나요. 최후의 심판의 가장 긍정적 의미는 뭐다? 교회, 즉 지극히 높은 자의 자녀들, 그들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에 그 기도가 나와요. 신원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그러니까 신원하여 주지 않는다. 지금 당장 그렇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거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거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되게 억울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바보짓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그죠? 최후의 심판을 진짜로 믿는다면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22절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13절, 14절에서는 누가 나라를 얻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제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얻어요. 그런데 지금 23절에 22절에서는 누가 얻어요? 성도들이 얻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흥미로운 겁니다. 그죠? 인자가 얻는 걸까? 성도들이 얻는 걸까? 네? 이게 헷갈리고 있는 걸까? 성경에 헷갈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을 잘 조화시켜야 되잖아요. 조화시키는 길이 성경 자체 안에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그 열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24절 보세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래서 큰 통치가 있을 것이고 비상한 통치를 하는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는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통치와는 아주 다른 통치를 할 거예요. 누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반신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일, 반신적이에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이런 세력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적그리스도적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존재를 최후의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어떤 거냐? 그 존재가 나타나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아까 얘기했듯이 고치고자 했는데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3년 반. 아주 극심한 어려움의 기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로마 제국 하에서 요 존재의 세력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존재 때문에 우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세상의 세력은 언제든지 세력을 빼앗기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백성에게 붙임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라를 얻는 거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의 나라는, 여기 흥미로워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의 나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인자가 나라를 얻느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느냐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님의 사역을 이루시게 되면 그가 나라를 얻으시는데, 그의 나라는 곧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나라는 결국은 누구의 나라이냐? 인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자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게 되죠.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결국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고 맨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빛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열왕의 때에 인자가 나타나신 거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해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눈에 안 보이는 형식으로. 그죠? 자, 그럴 때 맨 마지막에 또 아까 얘기했던 이 세력, 이 로마의 세력이었었는데 그 세력의 또 일부가 여기 작용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한테 그런 큰 핍박이 있을 것임을 늘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있을 큰 어려움, 대환란.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환란의 시기라고 하는 게 역사 전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대환란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대환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여 오게 하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것은 다른 말로 지금 다니엘서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좋은 의미의 심판이다. 우리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무서워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주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공개돼요. 그죠?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무서워하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고 하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무슨 감정이 더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일이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게 눈에 보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통치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게 그때는 다 나타나죠. 자,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이거를 믿는 사람다우게 이 세상에서 사는 거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당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최후의 심판에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성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다. 지금 그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상속자들로 있는. 근데 워낙 이 상속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공동 상속자, 코에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옛날 표현으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것을 자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남자 여자가 다 거의 포함되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들이 그걸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이 뭘 얘기하느냐? 상속자라는 표현을 얘기해줘요. 그죠? 아들이라는 말 속에 여자를 배제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상황 속에 맞게끔 그걸 표현해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가 그 나라를 받는 거예요. 13절, 14절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기 때문에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받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개념을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인자로 묘사된 그 메시아는 결국은 우리 전체를 포괄하는 존재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 내포적 대표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포적 대표. 우리를 다 끌어안으면서 이분이 우리를 대표하는. 그래서 인자가 나라를 상속받으면 인자만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라를 상속받는. 그게 내포적 대표죠. 그래서 이 둘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서 보게 되어지고 이 다니엘서 7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저는요,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배당에 가서 우리 강도사님께 물어봐라.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모르시니까. 그죠? 예, 아주 가서 물어봐라. 우리 강도사님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님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늘 하셨다. 그래서 머릿속에 인자, 그럼 예수님, 인자 이런 거예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너무 좋은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인자란 말을 사용하셔서 당신님을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질문을 안 해요. 왜? 대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 따지니까 메시아 친구,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갖는 분,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게 메시아에 대한 칭호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또는 그것을 그들이 쓰는 말로 마시아, 그 메시아, 그러면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메시아이거나, 그죠? 또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요한한테도 묻잖아요. 그 오실 그이, 이게 전부 다 이제 관련된 말입니다. 저는 그 선지자라고 할 때 이건 좀 애매한데 그 선지자가 그 다윗의 자손이 올 때에 맨 마지막으로 그를 증언할 선지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또 어떤 때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늘 메시아 칭호로 사용하던 말인데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적 칭호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 칭호라고 거의 사용하지 않던 말이 바로 이 인자. 이게 다니엘서 7장이 얘기하는 인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칭호를 가져다가 당신님한테 적용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왜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시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당시의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를 가지고 다 오해하는 사람.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좀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오해를 방지하기에 아주 적합한 말이 뭐냐면 인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란 말을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저처럼 그냥 인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인자고 그러면 도무지 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가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번에는 읽지 마시고 방학이 되면 게알더스 보스의 예수의 자기 계시라는 책 읽으셔야 됩니다. Self-Disclosure of Jesus.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제가 MD부 할 때 우리 교수님 최낙재 교수님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나중에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네. 번역했는데도 안 읽어요. 왜요? 첫 번째는 이런 책이 있다는 걸 몰라. 대부분. 그죠? 네. 두 번째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장세용 교수님이 가끔 그런데 이제 대학 때 이제 지도 전도사님이 읽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읽긴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 그렇게 구약 교수님인 장세용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번역을 잘못한 거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좀 어려워. 그죠? 근데 이 책은 정말 중요한 책. 그러니까 보스의 책 가운데 성경 신학 책만큼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오해를 쭉 이제 극복한 다음에 여러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칭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챕터가 인자라는 챕터. 그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챕터를 보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읽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사용하셔서 당신님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거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느냐? 인자는요. 다니엘서 7장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큰 영광을 가지고 나라를 얻으신 그죠? 그래서 어떤 장면하고 어울리게 나타나느냐면 하늘 영광 장면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신현적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하늘 구름과 관련해서 나타났어요. 하늘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신현적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자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김의 극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십자가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랜섬,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값으로 그가 죽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상한 개념이 나타나요. 이 다니엘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니엘서의 인자는 영광스러운 인자. 근데 여기 무슨 개념이 나타나요? 고난을 당하는 인자 개념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신 거냐?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개념이 나타나요. 여기 요 개념하고 지금 요 다니엘서 7장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데서는 단수로 나타나요. 여호와의 종, 그죠? 에베드 아도나이 단수예요. 근데 어떤 데서는 복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복수 개념의 여호와의 종을 잘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신성 모독이. 지네들이 무슨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 단수로서의 여호와의 종하고 복수로서의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 다니엘서 7장이 좋은 시사를 주는 거예요. 여기 인자가 나라를 받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들의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받아요. 그러면 인자는 단수로서 나라를 받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복수로서 나라를 받잖아요. 그런데 국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나라를 받음으로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들이 나라를. 그러니까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인자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에서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도 단수로도 나타나고 복수로 나타나는데 궁극적인 해석에 있어서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지 우리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인자 개념, 그 영광스러운 개념하고 이사야서에 한 대여섯 번 나타나는 이사야 40장 이후에 42장서부터 나타나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그 개념하고를 연결시킵니다. 각각 따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가르치신 그 말씀에 의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도 주려 함이니라. 그가 어떤 인자예요? 고난받는 인자거든.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두 개념 얘기한 게 예수님께서 하나로 합쳐져. 놀라운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당신님의 새로운 측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계시가 어떻게 중첩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두 개념을 연결시키셨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음대로 구약에 있는 거 마음대로 갖다 섞어도 되죠. 그건 안 된다. 우리는 계시의 전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관해서 한 말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그 인자 말이요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고난받는 인자에 관한 얘기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지상에서의 인자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나타나는 말들을 되게 사람들이 인자 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Son of Man 다음에 발음을 저희는 sayings, say 다음에 ing 붙으면 saying 그럽니다. 자꾸 say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영어를 아주 잘하는 우리 파키스탄 형제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saying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고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인자 말들이라고 합니다. 인자라는 말이 나타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인자 말들을 분류를 하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다니엘서 7장과 연관하면은 어느 게 본래적 인자말 같아요? 미래, 영광 가운데 오는, 그죠? 인자가 올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게 본래적인,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당신님이 인자에 온 것은 고난을 받으러 왔다.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죠? 또 인자는 이 세상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도 했어요. 그죠?
이게 다 예수님이 진짜로 한 말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접근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이런 말도 이런 말도 다 예수님이 한 말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런 말을 우리한테 당연한 말로 못 들어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굉장히 자유주의자들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지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그 맨 마지막 그게 다니엘서에 맞잖아요. 그것만 예수님이 진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자유주의자는 인자 말도 예수님이 한 말 하나도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 예수님이 진짜 한 말 하나도 없다는 예? 못된 사람들이죠. 아주 그 일에 이제 대변인이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랬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가 부활했다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생겼다. 그래서 불투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불투만은 부활 신앙을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부활 신앙을 강조했다는 게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몸은 아마 무덤 속에 있었을 거다. 불투만에게서.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무덤에서 못 찾았기 때문에 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투만이 얘기하는 부활 신앙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투만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다음에 그가 살아났다는 믿음이 제자들 사이에 생겼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근데 그게 의미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다.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실존이 되게 하는 거다. 불투만 생각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고 살아났다는 자기들의 신앙이 먼저 있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캐리그마, 선포, 캐리그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심지어 인자 말도 예수님이 과한 거 아니에요. 좀 심각한 거잖아요. 조금 이제 괜찮은 사람이 인자 말 가운데 이 맨 마지막 말 이건 예수님이 진짜로 한 거다. 근데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건 예수님이 안 했을 거다. 이 지상의 새 인자 그거 예수님이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불투만보다 낫긴 낫죠. 근데 진짜 나은 건 아니죠. 성경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인자 말한 거나 그다음에 고난받는 인자 말한 거나 이 지상에서 인자 말한 거나 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것만이 예수님이 한 거라고 얘기하느냐? 다니엘서 7장에 인자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래적 인자 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혹시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개념을 가지고 뭐와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개념하고 연결을 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계시체로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거예요. 당신님이 나라를 가지시고, 그죠? 이 세상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그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현된 형태로 보면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예?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 응? 이 세상에 바깥에 예수 믿기 전에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늘 쓰던 말대로 천국이라고도 표현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는 천국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사람들이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를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시옵소서. 근데 찬송가하면서 천국인을 치소서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천국 갈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인자가 받으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하늘에서만 받으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로 가져오셨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천국 안에 있다, 천국에서 산다, 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한테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게 1차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1차적 과제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2차적 과제는 뭐예요? 나와 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거냐. 그죠? 그게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성도들로 사는. 이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분위기상 큰 어려움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시사가 있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럽니다. 최후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거의 죽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진짜로 죽기도 합니다. 순교한 사람. 그죠? 순교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제 제단, 하늘에 있는 제단 밑에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아니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런 거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잠시 기다림에 있어라. 그래서 이런 종들, 너희처럼 순교하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기도 하는데 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아까 다니엘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죽을 때쯤에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찬연하게 드러나게 하면서 그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바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분이 없어져요. 그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이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나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일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맨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죠. 그죠? 이 1차적인 일입니다. 2차적인 일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그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 숙제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공부하는 거, 수업하는 거,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네.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이 일을 해나갑니다. 요게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것과 인자가 나라를 얻는 것의 연관성.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서까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네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더 하는데, 에스겔서, 이것도 선지서잖아요.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에스겔서에서 핵심적 메시지는 아니에요. 천사들에 관한 얘기는. 그런데 핵심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조연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천사들이 어떤 것이고,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를 얻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의 관계를 생각해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에게 대해서 감사하며 이전 시대의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계시를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숙제들 많이 해내셨고요. 혹시 오늘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또 숙제를 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사람들이 적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끌 텐데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언제든지 이거 끊어지면 줌 회의하느라고 하다가 끊어지면 서운하던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